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으로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 왜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아는 것이지만은 아는 것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는 평소에 자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안 하셨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그 말씀을 가끔씩 하셔요. 예수님 그리스도임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믿음을 가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여러 말이 나올 때 제자들에게 그럼 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네 지혜와 지식이나 들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셨고, 제자들도 그때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있고 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안 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 12절에도 보면은 인자도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했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은 20장 18절 19절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꼭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특히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그런 죽음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12절에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장례라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에 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를 친다, 죽인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죽었으니까 살아나는 거죠.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의 믿음이 그냥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한 자리 주십시오 하고 다투던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 그리스도 맞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난 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요 한 가지,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 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어야 되느냐, 그리고 3일 만에 왜 살아나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앞에서도 잠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를 들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그래 그것은 네 지혜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확실하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예수님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때문이라는 걸 알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 사상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은 절대 사람의 손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차례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그러죠. 예수님은 죽는다는 것, 그리고 살아난다는 것,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에서만도 내가 죽는다는 것을 최소, 죽음이라는 단어를 썼으만도 최소 5번 이상 말했었어요. 내가 살아난다는 걸 4번 이상 말했어요. 방금 찾아본 것만 해도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누구도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누구도 부활을 기다린 자가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살아난다 그랬기 때문에 무덤 지키라 했지만, 제자들은 가장 많이 듣고 곁에서 가장 많이 배웠는데 예수님 죽고 나서 그 누구도 야, 예수님 살아날지 모른다, 우리 기다려보자, 그런 말을 한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르쳤는데도. 그것은 그 당시까지는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그만큼 말씀하셔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한 사건을 접하고도 우리의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을 믿는데 우리는 참 인색해요. 우리 생활에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뭐 잘 그렇게 된다면 잘 믿는데,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고 일상적이지 못하고 또 상식적인 것이지 못한 것을 믿는 데는 잘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방금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십니까? 안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병 고쳐주십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병 나면 병원 가야지 왜 앉아서 기도하냐고. 그게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일상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게 일상적인 것이 아닐 때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만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고 경험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간 그 시간에 왜 그렇게 했느냐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느냐를 우리가 잠시 생각했지만 예수님 왜 죽었느냐?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리스도는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가 사람들의 손에 죽는다면 그게 어떻게 메시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42절에 하는 말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왜? 메시아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구원하러 온 자가 사람들의 손에 죽으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죽어야 했느냐? 그 답을 로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 답이 다 나와요. 예수는 왜 죽었느냐? 예수는 왜 부활해야 되느냐? 이 답이 다 나오죠. 여기 있는 대로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손에 넘겨져 버렸다. 사람의 손에 내주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값. 여호와께서 모든 조건을 가진 분이라고 해서 억지나 아니면은 힘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정의롭고 공의로 일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은 죄값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죽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죄값을 치러라.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 그를 고난받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아비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 그 내게 속한 영혼들,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아들이 죽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도 아니면 우리를 살리고 싶어도 우리가 다 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르면은 그 죄값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누군가를 통하여 대신 치러주고 싶은데 누구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 다 자기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네 죄 없는 네가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라. 그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영혼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는 구약 율법을 받은 후로도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게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를 책망할 때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살았는데 왜 죽었어요? 몸은 아직 죽기 전에 생명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순간이지만 벌써 하나님과 교통해야 할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렇게 죄 없다고 3번이나 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죽이는 그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게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죄값을 치르는 속량,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데 이 예수를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았다 그래요. 화목제물은 어떤 거냐면요, 죄인으로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에 피로 드리는 그 피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랬죠. 이 언약의 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면서 아버지와 자녀가 되게 하는 언약을 맺게 하는 피를 뿌림으로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리고 다 씻어버리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하러 오시고 살리러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살리려 오신 분이 죽으면 안 되지만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하니까 그래서 대신 죽은 그 대속의 죽음, 그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했던 이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분이 죽으러 오는 분이 아니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를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 죄값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러 왔으니까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믿지 못할 때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서 내 죄값을 지고 가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상상적이나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일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장례 치르고 나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런 좋은 것은 받고 싶은데 믿음이 내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일상적이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